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4월 9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못하고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8번째 재앙인 그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늘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로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길로 이끄사 설법미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시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인데 제가 부활절 설교를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또 연속성 있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죄목이 성전을 모독했고 또 황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반역죄, 성전 모독죄와 황제 반역죄의 죄목을 걸어서 사형수로 죄수로 죽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도 있고 죄수로서 사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죄인들, 나이 많아서 사고로 그래서 이 저주받은 죽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8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피재앙입니다. 이 피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이 물 속에도 들어가고 밥상 위에도 막 기어다니고 막 집에 막 버글버글 다니니까 사람들이 괴로웠는데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데 이가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가 온 집과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파리 저도 뭐 파리 재앙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군이 우리 사무실에서 간사 이렇게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 시골 지역이에요. 근데 한 3km 떨어진 곳에 우사가 있어요. 그 소를 먹이는 그런 그 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소똥도 있고 하니까 냄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그 파리에 영향은 없는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방충망을 치는데 이 손님들이 오니까 방충망 치는 걸 몰라서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닭 백숙을 삶으니까 그 냄새를 벗고 파리가 왔는데 일반 파리가 아니고 아주 바둑알 크기만한 까만 바둑알 크기만한 큰 파리가 5마리가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방 안에 들어와서 여기 창문에 뭐 부닥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파리 5마리만 방 안에 들어와도 진짜 끔찍해서 그걸 이제 몰아내고 잡아내고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 애굽의 파리 재앙은 이 파리 굵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집과 땅에 공격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에 이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약간의 이제 세 번째 재앙까지 한번 아예 무시하다가 조금 심정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 돌림병 재앙인데 짐승이 돌림병 걸려서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이렇게 괴로움이 심하고 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게 되는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재앙. 우박이 내리니까 덜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은 다 죽고 또 채소와 나무, 특히 이제 보리삭이 났고 또 삼삭이 났는데 이게 다 우박으로 해서 상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때에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메뚜기 재앙. 오늘 메뚜기 재앙인데 우박 재앙 때에 상하지 않았던 밀과 살보리, 이 살보리가 메뚜기가 나와서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는 이제 아예 혼쭐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다시 돌아오라.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이 내용인데 이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행했던 일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세월이 바뀌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을 말하는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앙은 내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져서 후손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게 되는가? 바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감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 어떻게 실행,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바로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가 남아있는 밀과 살보리를 먹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것은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보리와 삼이 상했는데 그때 삭이 나지 않았던 것이 밀과 살보리예요. 이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이 메뚜기가 먹게 됩니다. 메뚜기가 바로의 집들과 바로의 신하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는 애굽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내일 닥치게 됩니다. 바로와 당신은 빨리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느냐? 이 모세의 그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겁이 나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직언을 하는데 왕이여 어느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이번이 벌써 8번째입니다. 8번째.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참 직언을 했는데 왕이 그걸 바로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신하들이 또 간곡하게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신하의 말은 듣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약간
변경을 시켜서 자기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신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신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변경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신하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바로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의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너의 말대로 너희 어린아이를 함께 보내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은 바로가 붙잡고 있다가 남자들만 보내서 예배 드리고, 이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바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시켜서 예배는 드리되 남자들만 가라. 그러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나를 바꾸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관한 바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세가 그걸 바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바로에게서 쫓겨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는데,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 것입니다. 온 낮 하루 종일, 밤과 낮 하루 종일 동풍이 불게 하니까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이게 됐습니다. 이 메뚜기가, 동풍에 메뚜기가 이제 몰려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메뚜기가 내리고 그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메뚜기가 그 7번째 우박재앙으로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고 나무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로가 이제서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바로가 이제 우박재앙으로 1차 큰 피해가 있었고 우박재앙 때에 나지 않았던 이 밀과 살보리가 우박재앙을 피한 거죠. 우박재앙을 통해서는 보리와 삼이 또 나무들이 이제 상했고 또 거기에 살아남은 밀과 살보리, 나무, 밭의 채소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이 바로와 그 백성이 먹을 양식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죽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요. 그러면서 죄를 이제 고백하고 살려달라. 메뚜기 재앙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바로는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직접 하나님께 죄를 제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용받는다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용서받을 때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바로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 바로는 모세를 자기 쫄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면은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뒤집어 버릴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태도가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을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가 이제 죽을 판이 되어서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또 내가 바로가 너희 하나님과 바로 모세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만 이 죽음만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구함을 듣고 강렬한 서풍을 불게 했습니다. 강렬한 동풍은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몰고 왔는데 강렬한 서풍은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메뚜기가 서풍에 밀려서
홍해에 떨어져서 거기서 다 바다에 빠져서 홍해 바다에 빠져서 메뚜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풍은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올라와서 덮게 했고 서풍은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한 모든 조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부탁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가 홍해 바다로 다 몰려가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해야 할 일, 그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약속한 대로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메뚜기가 물려가고 나니까 바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메뚜기를 재앙을 급한 요것들을 피해가고자 했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없이 모세를 속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진정한 회개는 실천이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가짜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재앙은 하나님의 표징인데 이걸 재앙 표징을 베푸는 목적이 2가지예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과정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다가 표징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에게 대대 후손들에게 전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단절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권사님 신방을 가서 대화도 가졌는데 자기 당대에는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들이 그걸 못한다. 그게 걱정이다. 그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삶과 부지런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실천하는 것도 잘못되고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하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관점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회개는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메뚜기가 물러가니까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회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변경하지 말고 내 당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다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